할렐루야.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받을 때 잠깐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3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갈릴리에서 그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넘었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피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다같이 그들이 이르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주님 주님, 지금 좋습니다. 지금 좋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지금 행복합니다. 지금 행복합니다. 지금 잘 돼 갑니다. 지금 잘 돼갑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지금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지금 이루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신명기 16장 33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니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사람은요 말에 인격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요 그 말이 여러분요 영이에요. 영. 그냥 말씀으로 주님 오셨잖아요. 그래서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들린 얘기만 계속 말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요 계속 교만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거만하고 오만한 사람은요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은요 여러분 벌써 말이 달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고백했잖아요. 지금 좋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그 말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다시 한번 주님 네. 지금 좋습니다. 지금 좋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지금 행복합니다. 지금 행복합니다. 잘 돼갑니다. 잘 돼갑니다. 주님 원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6장 22절 34절 말씀 너희가 나를 찾는 목적. 사람들은 저마다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또 교회에 가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교회에 가는 그 이유와 목적이 또 각자 이 시각에 따라서 또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다 달라요. 저는 처음에 교회 갔는데요. 이 진수성찬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물론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지만 그 시간이 너무 즐거웠어요.
그리고 찬양하는 것이 성간에 찬양하는 것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대에 또 들어가서 찬양을 하고 깊은 한밤중에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 올리신 것을 보시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에 타자마자 그 풍랑의 두려움은 사라져버리고 이제 그 기쁨으로 바뀌었다. 이게 지난주에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정말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그 바다를 향하는 그 조그마한 조각배 이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왜냐하면 파도, 풍랑 계속 오잖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저 문제가 있고 저 문제가 있고 계속. 그래서 우리 인생을 바다를 향해 하는 이 조각배를 비유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배에 누가 타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가 선장이 되어준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풍랑 파고 인생의 풍랑 파도에도요 넉넉히 여러분요 안전하게 향할 줄로 믿으세요. 그래서 인생이 근본적으로 풍랑 같은 그 문제 앞에 두려운 이유는요 바로 인간의 타락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죄가 두려움으로 나온 거예요. 그럼 왜 여러분 죄가 두려운가? 죄는요 죽음이거든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원래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도록 창조됐지만 그 죄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 속에 뭐예요? 죽음이 온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죄의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기쁨의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지난주에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자마자 놀라운 대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24절 한번 읽습니다. 자, 24절 시작. 우리가 거기에 예수가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자, 배를 타고 예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가버나움에 오셨을까? 그래서 25절에 사람들이 주님 언제 이곳이 왔냐고 질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도 요한은요 이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 전날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알다시피 뭐예요? 수천 명을 먹이셨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만 해도 그 디베리아 바닷가에는요 배가 한 척밖에 없었어요. 딱 한 척. 배는 한 척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건너왔냐는 거죠. 예. 근데요 그 사람들의 질문에 예수님은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물 위로 걸어왔다. 내가 뭐를 타고 왔다. 대답을 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동문서답식으로 뭐라 하냐. 야, 너희들이 나를 찾고 나에게 오는 것은 표적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한 가지 이유다. 그게 뭐냐? 배고픔, 육신의 배고픔, 식량 문제, 육신의 그 문제, 육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찾는다는 거예요. 표적 때문에 찾는 게 아니다.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여러분 알다시피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다 떨어지고 잔치집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항아리에 갔다가 물을 아구까지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하인들이 채웠어요. 그랬더니 물이 변화해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다. 할렐루야. 포도주가 된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예? 또 뒤에 오면은 30 베세다 이 베세다가 아니죠. 베데스다 연못가시죠. 베데스다 그 우물가에 38년 된 안진뱅이, 태어나서 38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이 여러분요 만지니까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왜? 다른 사람이 일어났다 기분 나쁘신가 본데 그러지 마세요. 네. 자, 어쨌든 만약에 예수님께서 폭풍을 뚫고 바다를 걸어왔다라 하면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놀랐겠죠. 허풍이 센 허경혜 씨가 공중부양한다고 막 시범 보였잖아요. 망신당했잖아요. 그죠? 네. 왜 그런 행동을 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특별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고 나는 다른 사람과 좀 남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인정욕구 강한 사람 특징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세에 나타날 특징을 말씀하시면서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너희에게 보여 할 수만 있다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해 하리라.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야 어디 갔더니 야 그냥 그러니까 팍 넘어지더라. 야 어디 가니까 말이야 막 귀신이 막 떠나고요 손마들이 막 나가 떨어지더라. 사람들은요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요 굉장히 민감하고요 거기에 푹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약점 중에 한 가지가 표적과 그런 기사가 나타나면요 다 믿어버리는 성향이 있어요. 신천지 이만희 요한지파 있잖아요. 대구에서 12만 명이 모였다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기 때문에 여기 뭔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교회와 다르게 뭔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지 안 그러면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어떻게 모이냐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요 또 전도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많이 모이니까. 그래서 이런 이단들 사탄 귀신들도요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요 영혼들을 미혹한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러한 모든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은요 반드시 뭐예요? 우리 예수님과 연결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 속에서 이만희가 드러나고 안산홍이 드러나고 여러분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이 영광을 가로챈다라면 이건 100% 사탄의 역사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항상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신 다음에 그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네. 왜냐? 주님이 병이나 고쳐주고 여러분 안진뱅이를 일으켜주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표적이 뭐라겠습니까? 표적은 사인이에요. 사인. 알겠죠? 왜냐하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어떠한 특별한 신적인 존재만이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표적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38년 된 안진뱅이를 그 즉석에서 이렇게 세우는 건요. 어떻게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의학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뭐예요? 오직 신적인 존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주님은 그 자체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이것은 본질적으로 주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우리가 식당에 가면 하나의 사이드 메뉴. 예, 그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주님이 오신 목적은 결국 뭡니까? 모든 이적과 기적과 모든 표적의 초점은요. 결국은 자기 자신이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할렐루야.
예. 예수님께서 여러분요 바다를 건너왔잖아요. 또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순간 배가요 이제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했잖아요. 하지만 그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런 거였다면 사역을 하기 초창기부터 그랬으면 해요. 우리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에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주님 보고 야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보라. 네가 뛰어내린다라면 천사들이 와가지고 싹 받쳐가지고 하나도 안 다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네가 드러내라 증명해보라. 여러분 주님이 이 사탄의 말에 거부하죠. 그 이유는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위해서 금식한 것도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아니고 주님이 오신 그 목적과 의도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마도 본문에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왔다는 사실을 말했다라면요 우리 예수님은요 인기가 막 치솟았을 것이에요. 허경영이가 공식적으로 공중부양해가지고 몇 미터 올라갔다면요 아마 지금 엄청난 사람이 모여서 인기가 대단했을 거예요. 실패해서 다행이지. 이미 이 전날 그 전날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그들은 맛봤어요. 그래서 뭐예요? 하루에 어떻게 해요? 극성팬이 되어버린 거예요. 네. 극성팬. 그 상태에서 주님이 내가 폭풍 바다를 걸어왔다고 하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극성팬들에게 어때요? 그렇죠. 막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에요 기름을 확 껴는 것 같아요. 미쳐버립니다. BTS나 그 유명 연예인들요 극성팬들 열렬팬이잖아요. 막 앞에 나타나면요 막 정신줄을 놔버리잖아요. 옛날에 유명한 유키즈 언더블럭인가? 유키즈 언더블럭인가 그 팀이 그룹팀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공연 도중에 극성 팬들이 특히 여자들이 말이야 막 속옷까지 벗어가지고 막 던지고 말이야 막 정신줄을 놔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을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왜냐? 기적을 나타내고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 오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낸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은 일치해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여러분요 동일하게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관한 말씀이에요. 어쩌면 군중들은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들의 육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길 원했을 거예요. 물론 해줄 수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거부했다. 26절 한번 읽습니다. 보면 20절 자 시작. 다시 큰 소리로 한꺼번에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라. 아까 말했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떡 때문이야. 왜? 그 전날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뭐예요? 떡을 배불리 먹고 생선도 배불리 먹었어요. 그래서 야 저분만 잘 따라다니면 내가 저분만 잘 따라다니면 내 배고픈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네. 지금 현대의 문화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문화는요 여러분 지금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지금이야 발전돼서 돈을 벌어서 저축도 하고 앞으로 쓸 것이 되게 미리미리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이 뭐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이 여러분요 그들이 기적이었어요.
그러니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예수님만 잘 따라다니면 떡을 먹여주고 또 먹을 것을 해결해 주는 그런 생각하에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시고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찾는 것은 표적, 아까 말했잖아요. 표적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본인이 메시아,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보여지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육적인 그러한 이 목마름을 해결받기 위해서 그들이 따랐다는 얘기예요. 주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오늘날에도 그래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요 주님을 찾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요 그들이 교회를 찾고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이 땅에서의 성공과 배고픔과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찾는 일이 많다는 것은요. 이게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 이게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군중들은 계속 그 육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길 원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요, 이 배고픈 문제, 떡의 문제, 이것이 오신 목적이 아니라 예수가 구원자 메시아이며 그러므로 그 메시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될 텐데 영적인 세계가 꽉 막혀있기 때문에 오직 그들은요 굶주림과 육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존재로만 예수님을 생각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나 혼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변하게 하시고 사당 말씀 보면 왕의 신하를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38년 된 안진병이 일으키시고 각색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역사, 이 역사는 사람들이 할 수 없고 오직 신적인 존재만 할 수 있는 여러분 그 보여주는 것이 아까 말한 표적이라고 했어요. 사인. 그러니 신적인 존재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 아닌 오직 육신적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여러분요 따르게 되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 많은 군중들 따르던 무리들이요 예수님이 딱 잡혀가니까 십자가 앞에 딱 가니까 뭐예요? 바나바는 놔주고 예수를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다가 예수를 믿다가 어느 순간 기도가 응답이 안 되어지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될 때요. 하나님은 없구나. 하나님은 나하고는 상관없구나. 그럼 그렇지. 이 마음이 바뀌게 되면요. 무서운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한때는 예수님께 떡을 얻어먹고 병을 고침받고 은혜를 입었지만 막상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뭐예요? 바나바를 놔두고 그 예수를 죽이라는 거예요. (27절) 한번 봅시다. 27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입으시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요. 영생이 보장된 영원한 양식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주님이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 보면 인치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인치심.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인쳤다는 말은요. 진짜라는 사실을 딱 도장 찍는 겁니다. 여러분 일종의 인감증명 같은 효력을 말하는 거예요. 인감증명이 왜 중요합니까? 본인이 확실하다는 여러분 증명을 하는 거예요. 증명서. 그래서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신 확실한 구원자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약적 개념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증명하는 표시를 어떻게 해요? 어떤 이 사인을 어떤 표적을 행하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 관계, 약속의 관계, 이것을 어떤 표시로, 어떤 사인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러분이 행하라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할례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예, 할례 언약이에요. 할례. 예. 이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와 나 사이에는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신약적 개념으로는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밝히는 보증으로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육의 귀로만 이해하는, 육신의 귀로만 듣고 이해하는 백성들은요 28절에 2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문제 우리가 명령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지금 육신의 말로만 들은 백성들의 모습이죠. 자, 이때 주님이 매우 중요한 답변을 해주세요. 29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야, 중요한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그럼 누구야? 예수 자신이죠. 너희들이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는 가운데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일은 여러 가지가 있죠. 예배도 있고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봉사도 있고 다 전도도 있고 다 포함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38절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이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눈 오는 날 아주 밖에 가서 놀지 않고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 확실히 그 사실을 믿기에 거룩한 날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겁니다. 문제는 오늘날에도 30절에 답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30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전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임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또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요 똑같은 그런 표적을 구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입니까? 주님이 바리새인 성경한테 늘 그걸 여러분 요구했어요. 그래서 그때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1절에 4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라.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표적은 결국은 뭡니까? 십자가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는 표적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진짜 우리에게는 가장 큰 표적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현대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표적은 보지 않고 눈에 보여주는, 사탄이 보여주는 이상한 표적과 이상한 기사를 믿고 따라가요. 반드시 여러분, 표적과 기사는요,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는요 반드시 뭐예요? 십자가로 연결돼야 되고요, 십자가가 드러나야 되고요, 십자가가 나타나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적과 기적의 모든 포커스는 우리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니.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무리들은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요, 먹고 배부른 때문에 나를 따라다녔다고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실 때 하신 말씀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도무지 나를 찾지 않는구나.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여러분 이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뭔가 좀 더 자극적이고
뭔가 좀 더 이 막 표적이잖아요. 막 귀신이 떠나고 말이야. 막 거기에 집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고 여러분 은혜가 없다고 치부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사탄에, 즉 이단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요, 잘 보세요. 진리는요 지극히 평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뭔가 막 나타나고 뭔가 드러나야만이 여러분 믿게 되는, 그러니까 사탄이 여러분 그걸 교묘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늘 그걸 지적한 거예요. 왕의 신앙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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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단해 대단해 오 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야 너희는 이런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도무지 나를 안 찾구나. 그러니까는 이 말씀에 근거하면 이 6장의 사람들은요 그런 수준도 안 돼요.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육적이고 감각적이고 여러분 이기적이기 때문에 떡을 먹고 어떤 그런 것이 보여야만이, 결국은 그 모든 것은 뭡니까? 자기 자신의 육적인 만족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표적과 기적과 배부르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면요, 만약에 그 인생 가운데 환란이 오고 시련이 오고요, 코로나와 같이 여러분 이런 전염병이 돌아오면요, 여러분 뭐예요? 예수 다 버려버립니다. 조금만 어려움 오면요 다 버려버려요. 귀찮은 존재가 돼버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돼버리고.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세상에는요 썩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썩은 동아줄이다. 네, 동아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고 있고 붙잡고 있고 이거 목말라하고 있고 뭔가 붙잡고, 그것이 사랑이든 아니면 여러분 돈 문제거든 자녀 문제거든 어떤 거든 막 붙잡고 있잖아요. 어? 이거요 예? 이거 지금 다 썩은 동아줄이에요. 왜냐? 다 언젠가 끊어져 버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사내 중내 못 사내 하고 있어요. 네. 다 썩게 돼 있어요. 하긴 뭐 요즘 사람들 현대인들은요 죽어도요 시체가 잘 안 썩는데요. 워낙 어릴 때부터 평생 방부제가 된 음식만 많이 먹어가지고 시체가 잘 안 썩는데, 그래서 막 폐와 화장한 건지 몰라요. 70년 80년 넘게 방부제 음식만 먹고 살았으니 땅 속에 들어가도 비닐처럼 안 썩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양식은 다 썩는데요, 오늘 말씀에 썩지 않고 영생하는 영생의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을 먹는 사람마다 뭐라 했어요? 생명의 양식이 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 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큰 소리 한번 합시다. 영원히 썩지 않는 양식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3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떡은 하늘부터 내려와서 세상에 뭘 준다고 했습니까? 생명. 이 생명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과거 출애굽 당시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은요, 조상들이 뭐예요? 계속 매일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계속 공급해 주셨어요. 그걸 먹었어요. 예? 근데 육신의 배고픔은 먹고 먹어도 또 배고프고 또 배고프고 계속 반복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배고픔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렇게 먹었지만 먹어도 계속 배가 고팠어요. 한마디로 이 땅의 육신의 양식에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이러한 육신의 배고픔 문제 해결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진짜 나린 내 영혼의 그 배고픔, 영의 그 배고픔, 그 문제기를 해결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신의 배고픔은 땅에 있는 것을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영의 배고픔은요, 오직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달에 두 달에 한 번씩 성만찬식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몸을 상징하는 떡을 여러분 빵을 떼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뭡니까 여러분요? 포도주를 여러분요 마시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시고 영원한 여러분요 우리의 이 생명 대신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것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예수님만이 오직 영원한 참된 양식이고요, 참된 음료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분만 계시면요,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도 더 이상 이제는요 문제지만 문제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네, 왜 그러느냐? 옛날에 어떤 고을에요, 지극히 부모에게 효도하는 어떤 그 고을에 처녀가 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얼마나 효도가 지극했던지 소문에 나가지고, 여러분 드디어 한양 임금님이 사는 그 왕에게까지 그 효녀의 소문이 귀로 들어간 거예요. 너무 효를 지극히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임금은 어느 날 그 소식을 듣고 본인이 친히 이 처녀를 한양에 불러서 궁궐에 불러가지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소원을 말해줘. 네 소원이 뭐냐? 황공하옵니다마는 저는 더 이상의 소원이 없습니다. 없다고 그래요. 아니 그러지 말고 딱 한 가지 소원만 말해라. 할 수 없이 이 처녀는요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집에 딱 한 번만 오셔달라고 임금에게 소원을 말했어요. 그래서 뭐 그야 어렵지 않는 거니까 임금이 행차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날짜를 잡고 시간을 잡고 약속 시간을 잡았어요. 그리고 처녀는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이 처녀 주변에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보니까 그 거울에 사또가 갑자기 오더니 처녀의 집 마당부터 시작해가지고 밖에까지 길을 도로로 싹 닦아줍니다. 할렐루야. 또 임금이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거울의 최고 부자 양반이 돈을 많이 들어가지고 말이에요. 돈을 많이 들어가지고 그 처녀의 집을요 쫙 그냥 지어준 거예요. 처가집을 다 뜯어가지고 집을 탁 지어준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날짜가 가까울수록 이제는 뭐예요? 그렇죠. 이번엔 좌석 전쟁이 벌어요. 좌석 전쟁. 왜냐하면 임금이 행차할 때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보려고. 그때 여러분들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오지마을 총구석에도요 임금이 한번 오시면요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할렐루야. 하물며 만왕의 왕 되신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면 모든 것이 안 바뀌는 게 이상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임금님이 한번 행차하면 모든 것이 다 바뀌어요.
하물며 만왕의 왕 되시고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면 안 바뀌는 게 기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기적인 거예요. 바뀌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오면요 내 마음의 지옥이 천국이 되고요. 할렐루야. 내 마음의 괴로움이 기쁨이 되고요. 두려움이 여러분요 감사가 되고요. 할렐루야. 어둠이 밝은빛이 되고요. 아멘. 불평 불만이 감사로 바뀌게 되고 할렐루야. 맨날 얼굴을 여러분요 막 찡그리고 다니는 사람이 여러분요 웃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내 안에 임금이 왔잖아요. 아멘. 그래서 임금이 오게 되면 모든 것이 풍성해지듯이 바뀌고 풍성해지듯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방문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면요 우리는 모든 것이 바뀌고 풍성히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나의 왕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만 쫓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썩지 아니할 양식을 주실 분 그분만 따라가면 우리는요 풍성한 삶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여러분요 도둑이 오는 것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러 온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뭐라 했습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요 더욱 풍성히 얻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안에 있는 사람은요 인생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풍성하다 여러분요 그렇게 말하면요 뭐 보통 육신적인 사람은요 그러면 돈이 많다고 풍성해요. 여러분 돈이 많아도요 괴로움 속에 고통 속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돈이 없어도요 여러분 그 가정에 여러분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현대에는요 참 비극이에요. 비극. 왜냐하면 그 돈이 모든 걸 다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이 만몬신 이 귀신 만몬은 여러분 귀신이거든요. 돈신. 그 돈신 앞에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냥 사내 중내 못 사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만왕의 왕신 예수 그리스도가 속히 임하시기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주인 되시기 축원을 드려요. 그분이 오시고 그분이 방문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 베세다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찾는 목적이 단순하게 이 땅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 경제의 문제, 여러분 자녀의 문제, 내 어떤 육적인 질병의 문제 물론 그것도 다 주님이 해결해 주셔요. 그러나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를 찾고 교회를 가는 목적이 내 문제를 해결받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여러분 나의 영원한 양식이시고 여러분 그분만이 나의 인생의 왕이시고 나의 영생을 주신 분이고 여러분 이 순서를 바꾸자는 거예요. 아멘. 먼저 우리는 그분께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하는 자녀가 되어야 돼요. 찬양과 기도하는 자녀가 돼요. 이게 1순위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단순하게 여러분 먹고 마시고 여러분 내 육신의 문제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그런 예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가 해결되면 두 번째는 주님 자연적으로 해결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도 그렇고 무리들도 그렇고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굶겼습니까? 안 굶겼어요. 무슨 방법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요 그들의 배고픔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생명 대신 예수를 따르게 될 때에 여러분 먼저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그 예수를 따르게 된다면 나머지는 뭐요? 자연적으로 풍성해집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를 따르게 될 때 나의 영적인 풍성함을 위해서
예수를 쫓아가는 여러분 생명의 근원 되신 그 주님을 따르는 복된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